선택의 문제에 있어 최상의 결정과 최선의 선택은 가장 먼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들의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선순위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만약 약속이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의 여부를 고심한다면, 만약 방주를 지을 때에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수많은 실점, 수많은 리스크, 수많은 그와 같은 부당한 약점들이 자꾸 심사숙고되어 체크된다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앞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심사숙고와 너무 많은 자신의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는 나는 동떨어진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영광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시되,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명하시되,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입니다. 이것은 명하신 대로라는 이 동사는, 명하시다라는 동사는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준행하였더라. 계속적으로 그가, 연속적으로 그가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심사숙고하는 그와 같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가, 성취될 수 있는가, 성취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려하지 않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아는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노아는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더 많은 고려사항을 따져보지 않았다. 지체 없이 순종했고 갈등 없이 행동하는 그와 같은 반응,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준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
말씀과 순종으로 그와 같이 지어진 바 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한 바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즉시 지체 없이 명한 대로 행동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 결정을 하였더라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명한 대로 하는 말씀과 순종의 부분들이 계속 어디에서 방주 이후의 삶에도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이후의 삶도 말씀과 순종으로 계속 도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방주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은 저주와 비방 아래서 그는 고독한 믿음의 경주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어찌 보면 방주 안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독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었던 것보다 더 방주에 탑승되어져 전개되는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감당했는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드디어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에 탑승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근데 눈에 띄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방주 안에 탑승하는 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동물들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탑승시킬 것이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탑승시키라 이렇게 명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이 땅에 죄가 관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쓸어버리고 그 방주에 정결한 자들을 탑승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 부정한 것도 탑승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존재들의 공간을 분명히 어디에 두었는데 이 방주에 두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부정한 것도 그 공간 안에 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히 세상을 쓸어버리고 신인류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다시 문을 여시겠다. 결정을 하고 이 방주를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도 그곳에 탑승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탑승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것을 탑승시킨 하나님의 의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대 문제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죄가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 없이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서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마저도 말입니다. 노아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정결한 짐승만 탑승을 시켰다면 노아마저도 방주에 올라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한 것까지 탑승을 시켰는가? 어떻게 여기에 탑승시킨 노아와 그리고 그 정결한 자들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7과 2 말입니다. 7쌍씩 정한 것들은 넣을 것이지만 부정한 것들은 2쌍을 넣으라고 말씀한 이와 같은 수치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수치를 강조하고 있는가? 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을 방주에 넣게 하셨을까? 창세기 8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을 그 방주에 넣은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 제단으로 드리기 위해서. 결국 방주 안에서의 삶도 무엇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었더라? 예배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는 단지 생존을 위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준비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그와 같은 홍수 대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장소 말입니다. 그곳은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표현했던 모세 때처럼 동일하게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정작 거룩한 짐승이
구별되었는데 그 구별된 거룩한 짐승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와 노아 가족이 이렇게 제물이 되어 대신 죽는 짐승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도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방주에 올라와 있지. 나도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 있지. 나도 그 피 흘림의 부분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 안에서 여전히 핏부림의 제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이후에 매일매일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그 예배를 통하여 피 흘림이 목격될 뿐만 아니라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란 이처럼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 분명히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선택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고 드디어 비장하고 장엄하게 방주에 올라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주에 올라탄 것은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부터 그 이후의 삶이 방주를 지키기 위한 120년보다 더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드려짐과 믿음의 순종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이와 같은 서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받은 것은 본질이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 말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본질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이후에 방주 안에서의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방주에서의 예배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방주에서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방주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부터 가시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탑승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제 그 종류대로 탑승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짐승들은 노아에게 나와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줄지어서 노 앞에 나와 탑승 수속을 밟는 것이죠.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갔으며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7일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고 탑승까지 완료되었다면, 그리고 방주의 문까지 닫혔어요. 모든 것이 완료되었는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정지적 시점에서 7일 후지, 그 당시에는 7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그냥 모든 것을 마쳤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100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방주의 문이 닫혔으면 바로 약속하신 대로 홍수가 쏟아져야 되는데 방주의 문이 닫혔지만 비바람은커녕 구름 한 조각 없이 햇빛이 쨍쨍 찌고 있어요. 분명히 완성했는데 이 7일의 기다림의 시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종료가 됐는데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따라서 이 방주에서 기다려야 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기다림은 어떠했을까요? 빗소리는커녕 방주 안에 동물들이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지 노아는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하나님의 주신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 7일 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숫자로 완성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방주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싶은 것은 무엇일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후에, 구원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어떤 목적이 있기에 지금 뭘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 말입니다. 기다림. 지금 우리 인생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면 자동으로 응답되고 자동으로 역사하고 자동으로 지금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다 기대를 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여십니다. 정확한 때에 문을 여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역사심을 열어 제친다. 이것은 아니요. 이건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으로 그 때를 열어 제치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때를 열어 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연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 인생의 방주에 그치 문이 닫히고 나면 대부분 방주문이 닫혔으니까 조건이 다 믿음의 그와 같은 드려짐이 다 드려졌으니까 믿음의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정확하다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부분들이 분명히 한시라도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이와 같은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빨리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은 기다림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기다림을 7일의 기다림의 직면에 있어야 돼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실망을 하고 왜 역사하지 않았지?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다림의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지? 어찌 보면 이 7일의 시간이 노아가 1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 말씀과 순종으로 그가 지체하지 않고 준행했던 것보다 더 힘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 가운데 120년 동안 치었던 방주일 것보다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이 있었을 때 그래도 고된 고독의 못을 박으러 방주를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것처럼 이것보다 더 힘든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에, 이 직면되는 이 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말이죠. 성경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아픔을 겪었던 어린 시절에 그는 전설적인 판매왕 빌 포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거절받았다. No.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 이렇게 거절이라는 그와 같은 답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에 주어진 더 유용한 상품을 가지고 다시 두드리라고. 비록 펴지지 않는 손, 굽은 등, 그리고 얼굴의 모든 얼룩진 뇌성마비의 아픔을 가지신 그는 자였지만 어머니가 그에게 항상 기록했던 것, 주머니, 어떤 책자, 그리고 어떤 지갑에 붙어 있는 한글, 인내. 어느 날 샌드위치를 만든 그 위에 인내하면 모든 사람이 뒤바뀌는 순간, 빵을 뒤엎는 순간, 성공, 성취, 잘했다, 너무 좋은 부분으로 급히 답을 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인내, 빵을 뒤바뀌자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인내는 인내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인내,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약속을, 성취를 가져오는, 이루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준비할 때까지. 18절부터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방주가 물에 떠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19절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천지는 높은 산마저 잠기는 그와 같은 물이 창일하게 덮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홍수로 불어난 물은 가장 천지의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덮었더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들은 그 물에 덮여서 15규빗이나 그 물이 더 가장 높은 천지의 가장 높은 산보다 높이 물이 채워져 있더라, 흐르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냥 덮었다로 끝나지 15규빗이라고 그렇게 수치를 언급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 수치를 언급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절반 정도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탔지 않습니까? 이 적재량에 의해서 방주는 약 반절 정도가 잠긴다고 그럽니다. 높은 산들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방주가 지나가는 데는 물이 창일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로 인해서 이 방주가 물의 깊이가 깊이 있기 때문에 부딪혀서 좌초되거나 완전히 난파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가
이 아무리 반절 정도가 적재량에 의해서 잠겨 있을지라도 15규빗만큼이나 높은 산 위에 물이 더 덮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15규빗이나 더 많이 물이 덮고 있더라. 방주가 잠긴 수면 아래 안전하게 물 위로 언제든지 방주는 떠다닌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방주가 이처럼 좌초되거나 난파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거친 장애물이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산들이 아무리 뾰족하게 높이 솟아오르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따라 가장 높은 그 산봉우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더 높이 15규빗이나 이전에 계획하신 바 따라 그렇게 물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고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가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우리 유세현 권사님이 주의 품에 안전하게 가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므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그분께 그렇게 의탁하고 의존하고 그분께 인도하심에 정확하게 그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이렇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기를, 믿음의 자리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들여보냈어요. 맨 부분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문을 닫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 노아의 뒤에서 다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을 어떻게 했더라? 누가 닫으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 이렇게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앞서 가시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내가 위기에 빠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차오를 수 있도록 위험한 산지를 오를 수 있도록 떠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진실로 이 사실을 믿을진데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친히 나를 구원의 문에 들어간 후에 문을 닫으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방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모든 서정이 마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공간적인 부분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 앞서 가시고 뒤에 계시지만 동시에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따라서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공포와 모든 상황이 이처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풍랑이 휩쓸이고 큰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공포와 두려움이 방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보는 것처럼 앞에서 뒤에서 지금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항상 계심으로,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금 머물러 계심으로 우리는 담대한 것이고,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 이 사실을 고백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와 같은 열린 심령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문이 닫혔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한마디로 닫힌 문이라는 거예요. 분명 닫힌 문은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40일 동안 창일하게 깊은 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야로 홍수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이 위협 앞에서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요. 근데 40일이 지났어요. 다쳤을 때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40일이 딱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비도 안 오지, 바람도 불지 않지, 뭐 이게 떠 있기만 할 뿐이지 이게 아무 일이 없네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요. 이틀 지나, 3일 지나,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서 내가 지금 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닫힌 문 앞에 있을 때 열려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닫힌 문 때문에 조바심도 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열리지 않지? 그와 같이 저마다 그렇게 닫힌 문 앞에서 계속 열리지 않는 이 문 앞에서 얼마나 박차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저도 교회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몸된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를 저는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요. 다쳤다고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장면들을 보면 놀라워요. 근데 아직까지 열린 것, 닫힌 것들을 볼 때가 저도 있어요. 그때 조바심도 느끼고 똑같죠. 근데 그때마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한 가지 그때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조바심을 느껴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시내산의 그 40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림, 성막을 그리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나는 너를 전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고백을 하는 율법을 작성하는 하나님의 일하신의 축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한번 창세기 8장 1절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닫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기 기억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생각이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심이 얼마나 마음 깊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지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나는 지금 닫혀 있는데, 닫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 기억하사예요.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죠? 기억하사 바람을 보내서 물이 줄어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물을 마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절 물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절 보니까 샘물을 그치고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샘과 창문을 닫아서 비가 그치게 했어요. 벌써 많이 들었던 바람을 보내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바람을 보냈어요. 바람을 큰 동풍의 바람을 밤새도록 보내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때 바람은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불러 넣었다라는 루아흐 바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쉼, 그 바람을 통해서 노아가 열린 문을 통해 나아갈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노아는 닫힌 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신뢰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 밖에서, 닫힌 문 밖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노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그 순간 밖의 세계는 하나님이 닫힌 문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람을 보내서 마르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닫힌 문을 볼 때 닫혔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바람을 보내서 만약에 닫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그냥 자기 확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고립감 그대로, 그냥 무력감 그대로, 그냥 자신의 존재가 닫혔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가 누구 만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닫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람 보냈다는 얘기 하세요. 나 인생도 그래요. 나란 존재도 자기 세계에 갇히지 마시고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삶을 준비하신 이로 말미암아 강을 내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인류, 신인류가 등장하는 표현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활짝 이 문을, 닫혔던 문을 열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고 놀랍게 새 인류를 열었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놀라운 우리 가운데 세대를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격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 길이 열려지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존재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길을 내시고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꿈을 꾸서 보이지 않던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주시고 계시고 새 시대를 여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